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에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인간과 교제하며 가까이 한 것이 유목민들에게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기라 하거나 객관적인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한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가까운 전날 때까지 내 집에서 제 끝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긴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물가에 보내어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전하라 그가 바닷가 누구자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라 하시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두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와 베드로와 여섯 사람이 가서 고넬료를 만난 얘기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48km입니다. 고넬료 하인들과 군인은 약 오후 4시에서 5시경 정도에 출발해 그 다음날 정오를 약간 넘긴 시간에 요바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출발해서 도착한 시간, 총 시간을 치면 아마 19시에서 20시간, 19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거리를, 시간을 두고 48km를 왔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23절 하반절과 24절 상반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참고하면 베드로와 동행자들은 하룻길을 걷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쯤에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후에 그들이 간 시간을 보면 32시간 혹은 33시간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시간상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마 이는 군인들의 행군과 일반인의 걸음 속도의 차이라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군인을 포함해서 갔기에 더 좀 빨리 도착을 했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일행들이 다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갈 때에는 시간이 좀 더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사적 분기점에서 성령의 적극적인 활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환상에 당황해합니다. 마음속에 담고 깊이 살펴보면 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상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에 품을수록 더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20절 그리고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세 사람을 보내시고 또 20절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내려가라, 그들과 같이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주도적 활동, 이것은 구속사에서 분수령이 된 사건마다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이지요. 이 모든 사건은 만국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일. 그래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는 말씀처럼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둘째는 인간의 이해 능력에 맞춘 성령의 역사 운영 능력입니다. 성령은 베드로의 생각과 숙고가 가장 깊어졌을 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계시의 상당 부분이 28절 말씀처럼 음식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문제, 이들로 이루어질 새 인류의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은 시공에서 일어나는 역사 하나하나를 새로 주어진 계시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단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십자가 사건을 그냥 현상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랬지 라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십자가 사건은 분명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사건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결국 성령께서 이처럼 조목조목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에 힘썼던 누가복음 2장 37절에 유대인인 안나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9장 36절에 도르가와 구제와 기도에 힘쓰며 의로운 자라 불렸던 이방인인 고넬료가 동일한 내용으로 칭찬을 받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의로운 자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앞에 유대인이 보여줬던 금식하고 기도에 힘쓰고 선행했던 그런 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속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선한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구분에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보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이 된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다라는 공로의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결국 베드로나 고넬료는 별로 한 일이 없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추진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3절 상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주님은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고넬료의 하인들이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의 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한 48km 정도 됩니다. 3절 말씀처럼 고넬료가 오후 3시인 제9시에 천사를 만났으므로 이들은 늦은 오후나 저녁에 출발해 중간에 하룻밤을 지내고 요빠까지 왔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지시만 듣고 그 거리를 걸었던 그들도 실로 거기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 있었음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당시로 치면 도보로 아까도 군인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 19시간, 20시간 그렇게 걸어야 합니다. 물론 뭐 밤새 걷는 건 아니고 또 중간에 자야 될 거고 지금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있는 데서 자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하고 또 사실은 가면서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을 맞이해서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0장 7절 말씀처럼 분명 고넬료는 세 사람을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인 둘, 군인 한 사람, 신령한 군인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보내었고 또 11장 11절 우리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도 세 명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1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전체로 볼 때 성령께서 뭔가 착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기록을 잘못했거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두 사람은 증인의 상징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온 자들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였고 베드로에게는 그 환상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그러니까 증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별 상관이 없이 일단 성령께서 두 사람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세 사람이 온 건 맞습니다.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얘기할 때 세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두 사람이다 라고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들이 증인이었다 라고 하는 증인이 되기에 충족한 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22절로 23절 상반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증언을 들은 후에 그들을 자기 거처로 불러들입니다. 유대인인 로마 군대에 속한 사람을 자기 거처로 불러들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섭리 앞에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배제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시킨 우리를 빼고 다시 일이 진행된다는 거죠. 에스더를 보면 구약에도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가 사실상 정경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정경에 포함시킨 것은 면면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서가 구약의 정경으로 들어갔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지금 왕으로 삼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거기에 오늘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 하반절로 33절 말씀처럼 편견과 분열, 갈등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로 24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함께한 일행은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 둘째 날 아침에 가이사랴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4절 말씀처럼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25절 말씀처럼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 어부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26절 말씀처럼 고넬료에게 자신도 사람이라고 말하며 일어서게 하지만 28절로 29절 말씀처럼 그는 아직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며 사실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30절로 33절 말씀처럼 그 앞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넬료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간절하고 깊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고넬료를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편견과 분열, 갈등 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외치기 전에 주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든 아멘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또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어서 이처럼 서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접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 없이 분열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빨리 나아갈 것이요 결국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혹여 내 자존심 혹은 나의 그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두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남은 생애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